다 같이 찬양하심으로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 위에 높으신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Never in heaven but you. There is nothing on earth I desire inside you. My heart and my strength, many times they fail, but there is one truth that always will prevail. God is the strength of my heart. God is the strength of my heart. God is the strength of my heart and my portion forever. God is my God is the strength of my heart. God is the strength of my heart and my portion forever, forever.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In Christ alone, in Christ alone, I place my trust and find my glory in the power of the cross. In every victory, let it be said of me, my source of strength, my source of hope is Christ alone. In Christ alone, in Christ alone, I place my trust and find my glory in the power of the cross. In every victory, let it be said of me, my source of strength, my source of hope is Christ alone.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 예배를 바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같이 성시교도 96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말씀 96번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공동기도문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영이 만족하며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가정의 달 5월을 열어주신 주님, 뜻밖의 사태를 통해 가족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도록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기간을 통해 가족이 더 친밀해지기도 하였고 관계의 어려움이 더 드러나기도 하였습니다. 드러나는 부족한 부분들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정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아 우리의 자녀들과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서 바로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요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 가치로 나이로 지위로 가진 것들로 스스로 높아진 교만함을 용서하옵소서. 우리의 교만으로 인해 상처받고 믿음에서 넘어진 우리 자녀들과 연약한 자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고 가르쳐 주신 주님, 누구에게든 주님을 대하듯 겸손히 섬기게 하시고 주님의 낮아짐과 섬김이 세상을 구하셨듯이 우리의 섬김으로 이 땅이 구원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 겸손하고 충성된 사명자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멈춤의 경고를 통해 일상을 돌아보게 하신 주님, 썩어질 것으로 더 급하고 분주했던 우리의 삶을 주님의 진리로 다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한 주간도 우리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크신 주님 안에서 소망 중에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신약 성경의 말씀은 설교 중에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전도서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전도서 3장은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니까 그냥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많이 읽어서 알지만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하실 때 첫째 날 또 빛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답게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루하루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마치신 뒤에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모든 것을 만드시되 아름답게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이를 어린이답게 만드셨습니다. 어린이는 어린이다울 때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애늙은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생긴 것은 어린아이인데 그 속에는 노인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런 아이를 가리켜서 애늙은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죠. 귀여워 보이지 않아요. 어린아이답지 않은 거예요. 또 노인은요, 노인다워야 아름답습니다. 우리 학생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인인데 힙합 바지 입었어요. 힙합 모자 쓰고, 그리고 막 힙합을 춤추면서, 그렇게 노인이 길거리를 막 걸어간다 그러면,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이 들까요? 그 아이돌처럼 하고 다니는 그러한 노인. 저는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또 남을 가르치는 선생님, 교사는 교사다워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니까 아이들한테 숙제를 줬는데 이 어린 아이들한테 무슨 숙제를 줬냐면요, 자기 속옷, 팬티를 빠는 것을 녹화를 해가지고 보내라는 숙제를 보낸 거예요. 집안 엄마를 도와주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그것을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보냈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 영상을 보고 거기다가 리스폰스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팬티가 참 섹시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 성적인
예? 그러한 용어를 그 어린 아이들한테 그런 표현을 써서 아주 온 국민이 분노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그 교사가 교사답지 못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그러면 안 되는데 선생님이 선생님답지 못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부모가 부모답고 자녀가 또 자녀다워야 되는데 요즘은 제 부모나 자식을 학대하고 심지어 죽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엊그제는요, 이 70대의 자기 어머니와 또 14살의 자기 아들을 죽여서 옷장에 숨기고 그리고 도망간 그 아들이 붙잡히기도 했어요. 참 자녀답지 못하고 부모답지 못한, 아버지답지 못한 사람이죠. 또 성도는 성도다워야 되는데 성도답지 않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그 경제계에 일어난 또 한 가지의 빅 이슈가 있죠. 라임 사태라고 하는 이슈가 있었는데, 라임이라고 하는 펀드 운용 회사가 부실 투자를 숨기고 마치 그 카드 돌려막기를 하듯이 펀드를 돌려막고 기업 사냥을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기를 쳤다는 거예요. 펀드를 가지고 사기를 쳤다는 얘기인데, 기업을 대상으로 사기를 쳤는데 그로 인한 피해자만 4,000명에 달하고, 그리고 피해 금액이 2조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한국 돈으로 2조 원. 그런데 그 일당 중에 한 명이 일당들이 잡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그 버러들이 자기가 그렇게 사기쳐서 번 돈을 어디다 썼나 봤더니 여러 군데 썼는데 그 중에 일부를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헌금을 했답니다. 다른 사람의 돈을, 사기를 친 돈으로 자기는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뉴스에 나가니 누가 교회에 가서 그런 사람들과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싶겠습니까? 성도가 성도다워야 되는데 성도답지 못한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어린이답다, 노인답다, 남자답다, 여자답다, 엄마답다, 아빠답다, 교사답다, 목사답다, 성도답다, 무엇답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각각의 이름과 신분에 맞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생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인은, 어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버지는, 어머니는 어떻게 자녀들을 길러야 되는지, 성도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이 어떻게 운행되어야 하는지까지도 이 모든 것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집에 있고 밖에 안 나가니까 완전히 그냥 동물들이 살판이 났죠. 바다도 해변에 거북이들이 나타나지 않다가 사람들이 해변을 비워주니까 거북이들이 막 나타나고요. 물개들이, 바다 사자들이 해변으로 올라와서 놀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원래는 그랬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자연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하나님의 계획인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반하게 그렇게 살아왔다는 증거이죠. 저희 둘째 아이가 이제 대학에 갑니다. 그래서 생물학을 전공으로 택했습니다. 첫째 아이는 심리학이 전공인데요. 요즘 우리 집에서 심리학이 과학이냐 아니냐 라고 하는 것을 놓고 논쟁 아닌 논쟁이 벌어지곤 합니다. 큰아이는 이 학계에서는 심리학도 분명히 과학으로 인정하고 있다. 심리학은 과학부에 들어가 있는 학과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요. 저는 그런 아이를 놀리려고 하는 마음에 심리학은 과학이 아니지, 심리학은 과학이 아니라 인문학이지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도 그 심리학이 과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떤 학문이 과학인가 과학이 아닌가를 나누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어떤 학문은 과학이라고 하고 어떤 학문은 과학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해진 답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 스탠다드한, 제너럴하고 스탠다드한 표준이 되는 답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과학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해서 과학에는요,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정해진, 내가 알지 못할지라도 어딘가에 있는 그 답을 찾는 것이 과학도들이 하는 일입니다. 인문학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른 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시를 썼어요. 시를 썼는데 시가 너무 얼토당토하지 않은 거예요. 과학자들이 보기에. 나는 어제 하늘을 날았다. 나는 구름 위에서 잠을 잤다. 그런데 그 말이 맞냐고요. 과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사람은 다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과학이라고 하지 않죠. 인문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답이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이 다르고. 근데 만약에 인간의 심리에도요, 객관적이고 공통적인 원리가 있고, 쉽게 말해서 답이 있고, 그래서 표준화된 방법으로 사람을 이해하고 또 그것으로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고 믿고 그 답을 찾는 것이 심리학이라면 심리학은 과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그 심리가 표준화될 수 없다. 그러므로 정해진 방법으로 사람의 마음을 치유할 수 없다고 그렇게 믿는다면 심리학은 더 이상 과학이 아닌 것이요.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마음 상한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는 심리학이 더 이상 과학이 아니라 인문학이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사회에도, 인간의 역사에도, 그리고 경제에도 일정한 법칙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을 일컬어서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사회과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사회학이 아니라요, 사회과학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사회가 돌아가는 법칙은 어디서부터 생겨난 것일까요? 사회가 돌아가는 법칙을 만든 것은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이 사회는 이렇게 돌아가게 하자라고 하고 정한 것이 아니에요. 사회가 돌아가는데도 일정한 법칙과 질서가 있는데 그것을 만드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법칙은 이미 태초부터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세상에는 과학이 아닌 것이 별로 없게 되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피조물을 질서 있게 만드시고 질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조화롭게 과학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연구함에 있어서 그것이 과학이든지 역사이든지 인간의 심리이든지 경제이든지 가정생활이든지 신앙생활이든지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해답을 가지고 있는, 이미 답이 있는, 그리고 그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때에 따라, 환경에 따라 그에 합당한 아이덴티티를 부여하셨습니다. 부모는 부모다워야 하고, 이게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부모다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이라는 거예요. 자녀가 자녀다워야 하고, 어린이는 어린이다워야 하고, 어른은 어른다워야 하고, 교사는 교사다워야 하고, 목사는 목사다워야 하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하는 것,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법칙이고 질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심리학도 과학인데요, 사실 하나님의 창조와 역사를 주관하심을 믿는 사람에게는 심리학만 과학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사실은 다 하나님에 의해서 질서가 부여된 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그 광고 카피가 있었죠. 예.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침대는 과학입니다. 이런 광고 카피가 있었어요. 예. 어쨌든 참 재미로 한 이야기이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모든 것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숨겨놓은 답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질서를 다 알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그것을 다른 말로 진리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질서를 우리가 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진리 안에서 참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과학자들이 코로나 백신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백신을 찾으면 코로나19 사태가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인생의 문제 또한 답이 있습니다. 답이 있고 그 답을 찾으면 삶의 문제도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인류가 당면한 이 코로나19 사태는 과학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환경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좀 더 나아가서 이 사태는 인류가 풀어내야 할 영적인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단순히 과학적인 백신만 발견되면 끝나는 그러한 사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무엇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발견해내야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고,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생길지라도 우리는 그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그런 점에서 성경은 인류가 당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도와주는 교과서이고, 동시에 과학적인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학에는 답이 있다고 그랬죠? 성경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교과서이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장 쉽게 말해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성경에서 아주 자세하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인류의 교과서가 바로 성경책인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니까 한번 대표적으로 가정의 예를 성경에서 이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와 이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절에서부터 6장 4절까지의 말씀,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가정에서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렇게 교독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15쪽에 있는 에베소서 5장 1절로부터 6장 4절까지를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교과서인 성경 말씀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부모님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금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알아야 할 때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가야 할 때입니다. 신앙생활은 나중에 커서 열심히 하면 돼. 지금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은 나중에 열심히 하면 돼 라고 말하는 부모가 있다면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초등학교 자녀에게 구구단은 나중에 커서 외우면 돼 라고 말할 부모가 있겠습니까? 아마 그럴 부모 없을 겁니다. 조기 교육의 중요성은 사회에서만 말하는 과학적인 타당한 원칙이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조기 교육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사무엘처럼 그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다윗처럼 어른들도 나서지 못하는 자리에 골리앗 앞에 다윗이 용감하게 섰던 것처럼 또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그 계시의 음성을 들었던 다니엘처럼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또 훈계로 길러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의무이고 하나님이 우리 부모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때가 있는 것인데 그 때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 분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대로,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중년은 중년대로, 노년은 노년대로 내가 지금 무엇을 할 때인지를 아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혼란한 이 세상 속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바깥 생활을 하지 못하고 집에 있어야 되는 이 때가 지금 무엇을 하면서 보내야 되는 때인지 이 때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저와 여러분은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에 맞는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금이 무엇을 해야 될 때인지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때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천기는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이 세대는 분별할 수 없느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가 무엇을 해야 되는 때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때인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때인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어린아이들을 주님의 계획에 따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잘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스테트 만든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밝혀주시옵시고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머리로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들을 명령하신 것들을 힘써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9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93장입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산과 들의 조목을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눈과 귀를 밝히사 마음과 뜻이 합하고 신기하게 움직여 묘한 조화 이루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부모 자녀의 정과 형제 자매 우애와 친구들의 사랑
순결함과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주는 인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땅에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가정별로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스테튼 아일랜드 한인교회 식구들이 가정마다 모여서 주님 앞에 제단을 쌓을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온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항상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을 주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며 우리의 몸을 주님의 산 제물로 주님의 제단에 드리고 우리의 예물을 드리며 또 세상에 나아가서 또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헌신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오늘날 가게가 문을 닫고 일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자유롭게 세상을 돌아다니지 못하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얼마나 컸던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물질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던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에 대한 감사, 가족에 대한 감사와 또 물질에 대한 감사와 또 모든 것 주신 그 시간과 재능에 대한 감사를 주님 앞에 늘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우리가 모든 것을 회개하고 또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하는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풍성한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11조와 헌물들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바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가정마다 드린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지금도 또 여러 곳에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또 우리 간호사역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의 또 자매들과 또 의료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또 우리의 형제 자매들,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에게 방패가 되어 주시옵시고 보호자가 되어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수고를 주님께서 갚아주시며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저희가 오늘 이 바친 물질들이 귀한 곳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에 쓰임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주에 우리가 광고 드렸었는데 마스크를 이제 많은 필요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누는 사역을 여선교회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법으로 도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만들어서 우리가 집에서 마스크를 만들어서 그렇게 우리 이웃에게 제공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또 나중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는 그러한 방법으로 할 수 있고 또 물질로 그렇게 헌금을 통하여서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옆에 지금 보시는 대로 체크를 보내실 분들은 페이 투 오더를 그렇게 보이는 대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새벽 말씀을 제 시간에 또 그날
같은 시간에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담임 목사에게 연락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나중에 하루 중에 나중에 또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조원재 집사님에게 부탁하시면 새벽기도 녹음을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또 예배에 가정마다 제단을 쌓고 계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하고, 또 가정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식구들, 또 이웃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의료인들, 우리 의사 가족들이 있고 또 간호사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도 가정에서 주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특별히 교회에 속한 모든 어린아이들, 예수님께서 무릎에 앉히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신 모든 우리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가족들과도 서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God bless you. 감사합니다.